구약성경 1293면 4면 사이에 미가서 4장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미가 4장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날에는 내가 저는 자를 모으며 쫓겨난 자와 내가 환난받게 한 자를 모아 발을 저는 자는 남은 백성이 되게 하며 멀리 쫓겨났던 자들이 강한 나라가 되게 하고 나 여호와가 시온산에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들을 다스리리라 하셨나니 너 양떼의 망대요 딸 시온의 산이여 이전 권능 곧 딸 예루살렘의 나라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아멘. 할렐루야. 지난 화요일쯤 뇌병변 1급 장애 아동과 부모가 은평 역사 한옥박물관을 관람하기 위해서 갔다가 시비가 일었던 뉴스가 나왔었습니다. 박물관 측은 박물관에서 준비한 아주 간소한 유모차를 간이 유모차를 그 아이를 옮겨 태워서 그렇게 관람할 수 있도록 요청을 했고 부모는 아이가 특별한 사정이 있으니까 좀 고려해서 이왕 타고 온 유모차 목, 어깨, 발 이런 것들이 받침이 있어서 몸이 한쪽으로 쏠리거나 몸이 좀 늘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가 된 그 특별하게 제작된 유모차를 그대로 타고서 입장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달라는 것이었죠. 근데 결과적으로 박물관 관장의 눈치를 과도하게 보던 직원들이 거부해서 엄마와 다른 자녀만 박물관에 입장을 하고 아버지하고 그 장애 아동은 밖에서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자, 이것이 뉴스가 됐고요. 차후에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관장이 했던 발언이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장애 아동을 둔 부모들의 공분을 사고 있는 상황이었죠. 장애 아동은 실제로 유물을 보지도 못하는데 부모들이 자신들을 위해서 장애 아동을 이용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꾸 장애인 핑계대지 말라 이런 얘기까지 덧붙여 말했죠. 자, 그분 말대로라면 장애인들은 그냥 집에서 누워만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또 장애 아동을 둔 가정은 가족이 함께 뭘 하겠다라는 것을 꿈꿀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오늘 장애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만 오늘 말씀에도 그런 것이 있어서 제가 언급할 때 혹시 또 어떤 분들을 비하하고자 하는 그런 표현은 아니라는 것을 먼저 이해해 주시고요. 그렇게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주일이라는 코미디언이 있었죠. 이주일, 못생겨서 죄송합니다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죠. 딱히 잘못한 것이 아무것도 없고요. 자기가 못생기기 위해서 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사과해야 했죠. 물론 웃기려고 그렇게 말한 것이긴 하지만 존재 자체가 사과의 이유가 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존재 자체로 사과해야 하는 인생은 없지요. 선천적 장애도 마찬가지고 또 서로 장애가 후천적으로 생긴 것도 마찬가지고요. 존재 자체로 부정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가치 안에서는 아무리 못생기고 또 아무리 장애가 있고 노동력이 없어도 그는 그 존재 자체로 존귀한 것이죠. 이것이 기독교의 가치입니다. 유대인 학살로 악명이 높은 독일의 나치를 아실 겁니다. 아리아인의 순혈주의, 또 아리아인의 우생학적 우월성, 우수성을 명분으로 삼아서 유대인들을 학살했죠. 유대인들을 학살했습니다. 하지만 그 속내는 또 이런 것이 있다라고 우리는 봅니다.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많은 재산들 이런 것들을 뺏으려는 실질적인 목적을 가지고 그들을 학살했다. 부자니까 전쟁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방법이기도 하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독일은 전쟁에 임할 때 전선의 병사들을 위해서 더 많이 기부하자라는 식의 캠페인을 군수물자 기부 캠페인을 펼쳤었습니다. 일제시대 때 우리도 일제가 놋그릇, 놋숟가락 이런 것들 수탈해 갔던 것과 같은 이치이죠. 자, 그런데 나치는 유대인들만 학살한 것이 아니고요. 히틀러가 직접 사인한 영어식으로는 T4라고 하는 작전 하에 장애인에 대한 살인 면허를 부여했고 장애인들까지도 학살을 했습니다.
유대인 학살과 마찬가지로 명분은 아리아인의 순혈주의 그리고 아리아인의 우생학적 우월성, 우수성을 내세우는 것이었지만, 하지만 장애인 학살의 본심은 마찬가지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사회적 비용 이런 것들을 좀 절감하자, 그들에게 지출되는 복지 비용을 좀 절감해서 전쟁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자, 이런 취지로 그렇게 장애인들을 학살했습니다. 이 작전이 내세웠던 논리는 장애인들에게 제공되는 과도한 복지, 그것은 결국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살 가치가 없는 사람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살 가치가 없는 사람들에 대한 복지 예산 집행을 중단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주장이 1차 세계대전에 패전했던 이 독일 국민들에게 그대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저항 없이. 그들이 패전하고 어려움이 있었어요.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고, 그러니까 장애인들에게 지출되는 그 돈이 아까웠던 것이고, 그 주장에 대해서 저항 없이 국민들이 받아들였습니다. 이렇게 20만 명의 장애인들이 독일에서 나치에 의해서 학살됐고, 그것은 밝혀진 것이지 더 있었을 수도 있겠죠. 그들의 생존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은 노동력의, 노동자로서, 노동으로서의 가치, 이겁니다. 노동의 가치가 없으면, 노동력의 가치가 없으면, 좀 돈 될 만한 사람이 아니면, 쓸모없는 사람이다 라고 한다면 죽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노동력을 상실한 사람은 살 가치도 없는 사람이 되었고, 그들에게 국가 재정을 지출한다는 것은 아까운 일이 되었던 것이죠. 나치에게 장애인은 존재 자체로 부정되던 사람입니다. 존재 자체가 부정되던 사람들, 쓸모없는 존재일 뿐 아니라 없어져야 할 존재로 여겨졌던 것입니다. 자, 요즘 이단 사이비에 대한 주의, 뭐 그런 얘기를 많이 들으실 겁니다. 사이비 종교단체 신천지에 대해서 조심해라, 이런 많이 말을 들으실 텐데, 이만희라는 교주를 구원자, 보혜사로 믿고, 또 이만희뿐 아니라 신도들도 육체 영생을 한다, 죽지 않고 육체 영생을 한다라고 믿고 있죠. 개역 한글판 성경을 고집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개역 개정판이죠. 개역 한글판을 개정해서 개정한 것인데, 그 전에 개정되기 전에 있었던 개역 한글판 성경을 고집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들이 성경 말씀 가운데 짜 맞춰 놓은 논리가 있는데 개역 개정판이 되면서 그게 흐트러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쌓아놓은 비유풀이라고 하는 말씀의 짝을 만들어서 서로 연결해서 성경을 읽고 풀이하는 과정, 그래서 그렇게 성도들을 미혹하는 그런 도구들이 무용지물이 되기 때문에 개역 한글판을 씁니다. 자, 사람들이 교회에서는 안 가르쳐주고 또 달고 오묘하다라는 취지로 그들이 비유풀이를 해주면, 야, 이런 게 있어 하고서 뿅 넘어가는데, 사실 다른 성경만 읽어봐도, 다른 번역 성경, 뭐 영어 성경이라도 괜찮고요, 우리가 쉽게 번역된 성경들을 읽어봐도 그들이 주장하는 것이 얼마나 유치한 사기인가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집단이 포교 활동을 할 때 아무나 포교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포섭하는 게 아닙니다. 신천지는 나름 포섭 대상자 선별을 위한 기준을 가지고 있고, 또 시간, 환경, 경제, 건강, 인성, 신앙 등 이런 6개 분야로 된 상세한 평가 항목을 가지고 그들 평가해서 포섭할 건가, 저 사람들은 걸림이 되는가 라는 것을 평가하는데, 장애인들은 포섭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61세 이상 어르신들도 포섭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물론 친하게 지내다 보니까 얼떨결에 따라갈 수는 있겠지만 적극적으로 와라 라고 그렇게 전도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무엇이냐, 쓸모가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볼 때 돈이 없거나 노동력이 없거나 머리가 안 좋거나 말 그대로 쓸모가 없으면 구원도 못 받는 것이죠. 여기 계신 분들 중에도 위험한 분들이 좀 계십니다. 신천지에게 노인, 장애인들, 또 쓸모없는 존재들 등등, 제가 쓸모없다 그러는 게 아니고요, 그들이 볼 때 그런 존재들은 조직에서는 없어야 할 존재입니다. 상당히 세속적이죠. 자, 긴 서론 끝에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오늘 본문은 상당히 짧은 말씀인데요, 3절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확한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6절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모으실 것이다. 그리고 그래서 7절은 나라를 만들 것이고 다스리실 것이고, 8절은 이전 것들을 회복하실 것이다. 명확하죠? 6절은 사람을 모으시고 7절은 나라 만드시고 8절은 회복하신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4장에 들어서면서 1절에서 끝날에 이르러는 이라고 하면서 이스라엘의 회복이
이스라엘의 회복이나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를 상정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오늘 6절 말씀에서도 그날에는 이라는 표현, 어떤 날을 상정하고 그날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회복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자, 그날에 하나님은 결국 무엇을 하실 것이냐 하면 사람들을 모아서 나라를 만드시겠다, 나라를 회복하시겠다라고 하고 계십니다. 자, 이 말씀을 듣는 미가 시대의 사람들은 어떻게 제대로 알아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후대에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들의 포로 귀환을 꿈꿨을 거예요. 나라를 빼앗겼었고 포로로 잡혀갔는데 하나님이 나라 만드시고 회복하신다고 하니까 우리가 돌아가겠구나, 이런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꿈꿨을 겁니다. 자, 하지만 우리는 또 그렇게 똑같이 꿈꿀 수는 없겠고요. 이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자, 우리가 듣는다면 하나님께서 이루실 나라,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으로 우리가 듣게 되는 것이죠. 자, 하나님은 옛날에도 나라를 만드셨었는데 그때에도 이 먼 미래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언젠가 나라를 만드실 것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겁니다. 자, 옛날에 만드셨던 나라도 있고요, 이제 또 나라를 만드신대요. 만약 여러분들로 나라를 만들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누구와 함께 나라를 만드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을 만약에 대통령 시켜준다고 하면 누구를 국무총리 삼고 누구를 외무장관, 내무장관 삼고 하시겠느냐, 또는 국민들은 누구를 삼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나라라고 하니까 참 감이 안 와요, 그죠? 예, 우리 한번 쉽게 얘기하면 한번 축구팀을 한번 꾸려봐라. 예, 우리에게 너 감독이야 딱 하고 축구팀 꾸려봐라 하면 누구하고 꾸려보시겠습니까? 저라면 일단 골키퍼는 이훈재 불러서 세우고, 수비수 김태형 아니면 홍명보 이런 사람들, 이 월드컵의 주역들 세우고, 또 송종국, 박지성, 손흥민 등등, 모르시는 분도 계시는군요. 자,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 그 사람 맞아, 그 사람 꼭 세워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 사람들을 불러다가 축구팀을 꾸릴 것 같아요.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 골목에서 공 좀 찬다고 하는 친구 데려다가 축구팀 꾸릴 사람은 없을 것 같습니다. 나보고 나라 꾸리라고 한다면, 또 팀을 꾸리라고 한다면 최상의 멤버를 갖다가 꾸릴 겁니다. 여러분 혹시 박지성처럼 축구 잘하십니까? 못하시죠? 네. 여러분은 제가 꾸리는 축구팀에 들어오실 자격이 없습니다. 꿈도 꾸지 마시고요. 여러분에게는 기회가 없습니다. 자, 그럼 하나님께서 옛날에 어떤 사람들과 나라를 만드셨는지 한번 보면, 하나님께서 나라를 만드시려고 준비시켰던 사람들은 일단 히브리인들입니다. 애굽으로 들어갔다가 나온 사람들이죠. 히브리인들을 불러서 그 사람들을 나라를 만드시기 위해서 준비시키는 사람으로 세웠는데, 어떤 사람이냐? 이 사람들은 민족적인 개념도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사회 하층민, 사회학적인 개념으로 분류되는 히브리인들이라고 하는 그런 묶음이 있습니다. 자, 그들은 힘없고 빽 없는 하층민이에요. 사회적 약자, 최하층민들. 간신히 애굽으로 어떻게 흘러 들어가서 거기서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숫자가 늘어났고 많아졌어요. 그리고 애굽이라는 강대국에 눌려서 맨날 질질 짜던, 흔히 말하는 찌질이들이었어요. 질질 짜고, 아유 힘들어요, 어려워요, 괴로워요, 도와주세요, 구해주세요, 이랬던 사람들입니다. 자, 어떻습니까? 나라 좀 세울만 한가요? 나라 좀 세울만 합니까? 여러분들 이 사람들하고 나라 꾸리라고 한다면 저부터도 안 할 것 같아요. 일단 가난하니까 먹이려면 돈이 많이 필요하겠고, 훈련이 안 됐으니까는 그들의 행동을 보면 답답할 것이고, 배운 사람도 기껏해야 모세 같은 사람밖에 없으니까 누구 장관시킬 사람도 안 보여요. 제대로 나라를 꾸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제대로 된 게 하나도 없어요. 제가 하나님이었다면 애굽 땅에서 히브리 민족만 빼고 나머지 사람을 데려다가 나라를 세울 것 같은데, 아니 그 사람들을 데려다가 하나님이 나라를 세우시겠다, 정반대로 그렇게 행하시는 거예요. 여기에는 뭔가 메시지가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나라를 만드시는 나름의 노하우가 있는 것 같아요.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과거 말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실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라는 것을 한번 보면, 어떻게 만드시나,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누구와 함께 만들겠다라고 하시는지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 나옵니다. 6절부터 7절 중반까지 누구를 모아서, 누구를 불러서, 누구를 세워서 나라를 만드시나. 6절부터 7절 중반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날에는 내가 저는 자를 모으며 쫓겨난 자와 내가 환난받게 한 자를 모아 발을 저는 자는 남은 백성이 되게 하며 멀리 쫓겨났던 자들이 강한 나라가 되게 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누구와 함께 나라를 만들겠다고 하시느냐 하면 발을 저는 자, 멀리 쫓겨났던 자들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똑같으십니다. 역시 제가 생각했던 라인업이 아니에요. 이 히브리 민족을 세워서 나라를 만들겠다라고 하셨던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이건 내 생각과 달라라고 생각했었는데,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루실 나라도 내 생각하고는 완전히 다른 나라.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떤 나라라고 하시느냐 하면 강한 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의 세속적 생각의 틀 안에서 우리의 세속적인 생각의 틀 안에서 하나님은 틀렸다라고 했겠지만, 신앙생활을 지속하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그 뜻에 내 뜻을 복종시키는 훈련을 하신 분이라고 한다면 감히 하나님이 틀렸다라고 말씀하지는 못하실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일견 말도 안 돼 보입니다.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면 평화가 이루어진다는 것도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루실 강한 나라가 글쎄 발을 저는 자들을 모아서 만드시겠다라고 하니 이게 이해가 될 리가 없습니다. 더더군다나 우리의 세속적 생각 가치로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는 메시지가 있고 내가 생각도 못했던 하늘의 가치가 숨어 있는 것입니다. 이 말도 안 되는 말씀 앞에서 우리가 해야 할 첫 번째는 나는 누구냐라는 것이죠. 나는 누구냐라는 물음을 던지는 것입니다. 나는 박지성이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이루실 나라에 대해서 말도 안 된다고 불만 터뜨릴 것이 아니구나. 내가 바로 발을 저는 자이구나. 내가 바로 멀리 쫓겨났던 사람이구나. 내 생각대로라면 나에게는 기회가 없었겠지만 하나님의 방법대로라면 나에게도 기회가 있고 나도 그 나라 백성이 될 수 있구나라는 거예요. 이 얼마나 감사한 말씀입니까? 쓸모없으면 그저 죽어야 하는 것인데 오히려 주님의 나라에서는 중요한 구성원이 됩니다. 쓸모없으면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는 줄 알았는데, 쓸모없는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시고 거기에서 존귀한 자로 세우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은혜 입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는 쓸모없는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내가 그 쓸모없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까맣게 잊고 쓸모없는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면 안 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이 계세요. 여러분, 혹시 아까 말씀드린 박물관장의 논리 심정적으로 동의하는 분 없으십니까? 장애인들은 보지도 못하는데 들어가서 뭐해? 안 들어가도 그만이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 없으셨어요? 우리의 세속적 가치로는 충분히 동의할 수 있는 일 같아요. 그럼 아까 나치가 장애인들을 대했던 논리 동의하는 분 없었습니까? 경제적 논리 안에서 충분히 가능한 일 아닐까요? 그 사람들 돈만 쓰지, 돈만 잔뜩 들어가지, 그 사람들 없는 게 나아. 실제로 독일 국민들은 거기에 동의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경제 논리 안에는 이런 생각이 팽배합니다. 사람을 쓸모로 구분합니다. 이 사람 쓸모 있어 없어? 그럼 자르고 붙이고. 사람이 그 하나로 가치 있고 소중한 존재가 아니라 쓸모 없으면 잘라버려야 하는 존재, 효율이 떨어지면 잘라야 되고 다치면 잘라야 되고, 오직 비용 절감만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사람을 인적 자원 또 인적 자본으로 적극적으로 보기 시작한 것은 나치와 스탈린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하나님 나라에서는 쓸모없는 쓸모로 사람을 판단하시지 않습니다. 실력과 능력을 증명해서 그 나라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과 하나님의 은혜로 그 나라 백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쓸모에 따라 그 존재가 부정되는 것이 아니라 존재 자체로 하나님 나라 안에서는 존귀한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회적 기업이라고 있습니다. 사회적 기업이라는 이런 조직이 있는데요. 일반 기업과는 다릅니다. 일반 기업은 이윤을 목적으로 하죠. 이윤. 돈 되면 모든 게 다 오케이예요. 그런데 이윤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과는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회적 기업입니다.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만든 기업이에요. 돈을 벌기 위해서 만드는 기업이 아니라 사회에 꼭 필요한 것들, 이윤이 되지 않지만 꼭 필요한 것이 있으면 그것을 위해서 기업을 세우고, 또 거기에 취약계층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윤이 되지 않아도 만든 기업입니다.
크게 이윤나지 않아도 고용을 많이 할 수 있다면 그게 좋은 것이고, 이윤이 적어도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게 좋은 겁니다. 적어도 사람을 쓸모로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 가치에 더 맞다, 하나님 가치에 더 잘 맞닿아 있는 그런 모습이죠. 우리 사회는 사회적 기업과 같은 이 노력들을 더 기울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저 흉내만 내거나 마지못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이 더 아름다워지도록 기여하는 것이죠. 이런 노력의 일환으로 시각장애인 아나운서도 등장했어요. 뉴스 보신 분 계시죠? KBS에 시각장애인 아나운서도 있습니다. 쓸모로 치면 그 사람을 채용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같이 살아가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사람 존재 자체로 존귀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채용하는 일들도 벌어질 수가 있는 것이죠. 경쟁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는 장애인들을 의무적으로 고용할 이유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런 노력들을 해야 하는 것이죠. 이런 치열한 싸움은 늘 경기가 안 좋다는 이유로, 기업이 어렵다는 이유로 쓸모없는 자들의 패배로 끝나기 마련이고, 언제나 세상은 세상의 가치대로 쓸모없는 자들은 제외하고 쓸모 있는 자들만 살아남는 곳이 됩니다. 이 나라는 결국 쓸모 있는 자들의 나라인 것이죠. 하지만 정작 우리가 만들어야 할 나라는 쓸모 있는 자들의 나라가 아니라 쓸모 없는 자들의 나라, 저는 자들을 모아 만드실 강한 나라, 하나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아직도 이 나라가 쓸모 있는 자들의 나라여야 한다라고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이라고 한다면 지금 생각을 바꿔 먹으시기 바랍니다. 1년 전쯤 개봉한 영화 중에 김혜수라는 배우, 한 30년째 톱스타 자리를 유지하고 있다고 하죠. 김혜수라는 배우가 주연한 차이나타운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자, 돈을 빌려주고 돈이 없거나 갚을 수가 없다고 한다면 쓸모 없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쓸모가 없어지면 장기를 떼다 팔고 그 사람은 죽입니다. 이 잔인한 영화입니다. 상당히 화면도 잔인해요. 내용도 암울하고 화면도 잔인합니다. 영화 포스터에는, 그런데 이 차이나타운이라는 이 영화 포스터에는 노골적으로 부제를 이렇게 달아놨습니다. 쓸모 있는 자만이 살아남는 곳, 쓸모 있는 자들만 살아남는 곳입니다. 그것이 어디입니까? 차이나타운. 인천 중구 월미도 옆에 있는 차이나타운이 아니고요. 이 나라 이 땅 대한민국이 차이나타운이다라고 감독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나라가 지금 그렇다는 거예요. 쓸모 있는 자들만 살아남는 것. 극중에는 돈 받으러 다니고 죽이러 다니는 김고은이라는 젊은 처자가 나옵니다. 극중 이름은 아니에요. 극중 이름은 일영인가 그런데요. 배우 이름이 김고은입니다. 이 바닥에 흘러 들어와서 어려서부터 이 일을 했습니다. 이 배우가 돈 받으러 다니고 돈 없어? 쓸모 없어? 그러면 죽이고 하는 일까지 해요. 평생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의 삶의 방식은 쓸모입니다. 조직에 쓸모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갑니다. 나도 쓸모 있는 사람이 돼야 되니까 최선을 다해서. 근데 어느 순간 이 박보검이라는 제거 대상이 나타납니다. 박보검이라는 남자 배우가 있어요. 제거 대상이 됐습니다. 돈이 없어요. 갚을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장기 떼다 팔고 죽여야 되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김고은이라는 배우가 박보검을 통해서 다른 삶의 방식을 봅니다. 그의 따뜻한 말, 행동, 지금까지는 듣도 보도 못했던 말과 행동들이에요. 지금까지는 쓸모로만 사람을 판단하고 죽이고 했었는데 박보검이 말하는 게 다른 세상의 이야기예요. 다른 세상, 듣도 보도 못한 이야기. 그를 통해서 새로운 세상을 보았습니다. 사람을 쓸모로만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사람은 쓸모만 가지고 판단하는 게 아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사랑하게 되면 쓸모가 중요하지 않은 것이죠. 쓸모 있는 자만 살아남는 곳이 차이나타운인데요. 그곳에 사랑이 들어오자 그 차이나타운이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자, 사탄의 쓸모라는 계략으로 뒤덮인 지구라는 견고한 차이나타운, 쓸모 있는 자만 살아남는 이 세상이 어떻게 하면 금이 가고 무너져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사랑이 이 땅에 깊이 박혔을 때 이미 금이 가기 시작한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것을 깨뜨려 나가야 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던 방식과 가치로 살아가면 안 되는 것이죠. 발을 저는 자도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수 있다라고 말해야 합니다. 쓸모없다고 잘려나가는 동료의 손을 잡아주어야 합니다.
사회를 향해서 쓸모에 따라 누구는 죽고 누구는 사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살아야 한다라고 말해야 합니다. 당신과 같은 쓸모없는 사람, 흠 있는 사람도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고 쓸모없는 자들의 나라를 만드실 것이라고 말해 주어야 합니다. 예수 믿으라는 외침을 공허하게 만들면 안 되고, 예수님께서는 나와 같이 쓸모없는 자에게도 천국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라는 복음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바벨론과 같이 견고한 이 차이나타운 대한민국도 결국 이 구석 저 구석에서 무너져 내리기 시작하고 결국 하나님 나라가 도래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아 주옵소서. 사랑할 만한 아무런 근거도 없는 저희를 사랑하시고 구원할 만한 아무런 이유도 없는 저희를 구원하시며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저희를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아무런 자격이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 피공로로 저희를 의롭다 하시고 저는 자의 친구가 되어주셔서 주께서 이루실 강한 나라 백성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를 부르셨던 것처럼 저희도 이유 없는 사랑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이 나라 이 땅을 쓸모없는 자들의 나라로 만들어가게 하옵소서. 견고한 사탄의 계략을 깨뜨릴 때에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무너져야 할 것들이 속히 무너져 내리게 하옵소서.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